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1장 12절로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특징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그가 보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객관적으로 그들의 죄악과 잘못, 허물을 지적하지만 주관적으로는 그들과 하나 되어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죄악과 그리고 고통들 그리고 허물들을 본인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울고 슬퍼하고 애타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관점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공동체와 떨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전하죠. 또 주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전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자신도 그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문제가 자신의 문제고 그들의 죄악이 내 죄악이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했다가 또 한편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자세시거든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직접 인간 속에 살면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면서도 한편에서는 함께 희노애락을 겪으신 주님, 인간의 죄 문제에 당신이 이제 제물이 되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구속사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또한 그러시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죠. 우리가 어떨 때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주님의 심판의 경고일 때도 있고 따스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시기도 한 이유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호령하고 꾸짖으시고 근데 어떤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눈물과 우리의 살아가는 것들에 동정을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볼 때 특별히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연약한 지체를 봤을 때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지체들의 잘못이나 죄악, 허물들을 명확하게 주의 말씀으로 선포를 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받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죄의 경고에 두려워하고 또 한편은 함께 자신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 때문에 변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와 다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투영돼서 우리의 삶이 한편에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문제를 봐야 되지만 또 한편은 주관적으로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했던 유다와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성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붙잡혀가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달자이지만 너무나 그것이 비참하고 힘들어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괴롭게 되고 힘들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게 있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도록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거나 미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설교를 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90년대 고도 성장기의 교회도 같이 함께 급격한 부흥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을 원한다는 삼중 축복 이야기들, 그런 말씀들이 우리 눈에 확 와닿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은 모든 것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격변하고 전쟁의 위험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위축이 되는 가운데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제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를 자연히 생각하게 되는 종말론적인 분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나의 말과 행실과 생각을 되돌아보는 그런 영적 피드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분을 보려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서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나는 피곤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했냐? 불을 나의 골수에 보내가지고 골수가 완전히 그야말로 주시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발 앞에 그물을 쳐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자신, 그리고 피곤해서 모든 게 황폐해가지고 낙담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4절에 보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내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가 단순히 예루살렘의 왕들과 신하들, 그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이 고통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가 그의 손으로 묶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내가 맡긴 바 되어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민족의 죄악이 내 죄악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의 그 악함이 나의 악함인 것을 같이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개인적 삶을 살죠. 공동체와 구분된. 근데 또 한편에서는 누구보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애통해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특별히 공동체 죄악이 나의 죄악인 걸 인정하고 오늘 이 엄청난 시련 앞에서 자신 또한 함께 고통을 받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영토가 완전히 찢겨지고
거기에 있는 용사들이 다 붙들려가고, 그리고 청년들은 완전히 사로잡혀가고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처녀들은 수틀에 밟힌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붙들려가고 성폭행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들, 그의 피눈물이 나는 그런 이게 통곡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면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것. 그래서 나를 위로할 자가 찾지만 위로할 자를 못 찾고, 자녀들은 도와줄 자가 없어 외롭게 흐느끼는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실수한 적이 있어요. 82년에 성령세를 받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복학을 하게 됐거든요. 서울대 앞에 있는 다락방교회를 나가는데 예배 때마다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 들을 정도로. 근데 그게 매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눈물을 걷어달라고. 가슴이 뻐개질 것 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그 뒤로 주님이 눈물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런 감성적이보다는 지성적인 사람이 되고 의지적인. 지금 생각하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제 종교 계획을 위한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면도 있지만 내가 못 견뎌가지고, 그러니까 감성이 훈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영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개인주의적이고 분리적인 사고가 강한.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해요. 내가 국민과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고통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종이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개혁의 방향을 연구하는데 열심을 내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완전히 예루살렘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고통이 예루살렘 고통이고 예루살렘 멸망이 자기의 멸망인 것처럼 그가 함께 그걸 느끼고 그걸 회복하는 모습은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을 명령해서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그들 가운데 아주 처참하고 불결한 자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표현이 하나님이 대적들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을 유린하게 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고 번영하고 축복을 받을 때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죠. 나를 대적하는 자는 여호와의 적이고, 그리고 나의 하는 일을 막는 것은 사단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한 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니까.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돼가지고 수많은 대적들을 불러다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자기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죄를 짓고 그리고 공동체가 잘못했을 때 한편에서는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지적해야 되지만, 나도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잘못이 내 잘못이에요.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들의 이제 잘못이 나도 잘못이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애통해하면서 주님 앞에 중보를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불의하신 게 아니라 의로우시다는 거죠. 적들을 동원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을 고비까지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이 모든 화를 자초한 것이지 하나님이 불의해서 나에게 이렇게 박대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나의 청년들과 나의 처녀들이 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고 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 성 안에서 기절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살 것에 바빠서 열심히 그가 구하지만 구하지 못해서 이제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수많은 청년들과 처녀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난 세월에 제가 한편에서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은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요즘에 와서 참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많은 부분에서 그랬구나. 왜냐?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 받을 때 민족이 복음 통일한다는 환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복음의 벨트에 기지가 되고 아시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날까지 대한민국이 바뀌어가지고 미국으로 버금가는 그런 복음의 나라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선거 때마다 또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 때마다 주님이 나는 이 나라를 그렇게 이끌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뛰어들었거든요. 결론은 뭐냐? 허사했어요. 나름대로 기여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남북한도 대치를 하지만 동서 간의 이 갈등이 여전하는 거예요. 좌파 우파 싸움, 남과 북의 전쟁. 이번 10월 16일 서울 교육감 선거를 마치면서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고통스럽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이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제3의 길, 독자적인 길. 이 대한민국부터 하나 되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 40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좌와 우를 통합하는 것, 영남과 호남을 통합하고 진보와 보수를 통합해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사적인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 나라, 그리고 혁신적인 글로벌 교육이 이루어지는 나라, 정직하고 열심히 사는 사회,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영적인 그런 교회들이 흥황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나 멀어서 지금까지는 기존의 정치 세력에 엉거붙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했죠. 초기에는 민주당, 지난 이제 한 7, 8년은 국힘당. 결론은 뭐냐? 나서서 이제 동서를 통합하는 일을 작지만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정치적으로. 우로는 전두환 노태우 같은 극우 세력을 폐지하고 좌로는 문재인 같은
민주 공산주의자를 이제 제끼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웠던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을 역사의 공과를 계승해서 선진으로 가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유튜브 말씀도 전하고, 교회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성령운동하는 사람까지 그런 관점에서 작지만 작은 조약도를 놓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멀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에 품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이거를 느끼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이다.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그가 그 마음속에 한마디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것들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는 칼이 아들들을 빼앗아가고 안에서는 죽음이 찾아와서 이런 질병과 기근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보았지만 나를 위로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원수들은 끊임없이 내가 이 고통을 당한 것을 박수치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나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고통당한 것처럼 그들 또한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심판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그 그대로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해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이 관영하고 내가 악해서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폐역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괴롭게 하는 대적들과 원수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심판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멀고 먼 항해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모든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니까 남북한의 통일에 앞서서 동서의 통일, 좌우의 통일, 그리고 또한 진보와 보수의 통일을 해야 되겠구나.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러지 않고는 이 나라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자유민주 공동체를 이루어서 대한민국을 갱신하고 교회를 갱신하고 나서 남북한을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 길이 제2종교개혁과 제3의 교회 14만 4천을 산출하는 그런 테두리를 만드는 그런 어떤 국가를 세우고 그 안에서 또 한편에서는 그런 신실한 사람을 모으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